위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헛된 세상의 신을 쫓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생존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악 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했건만 탐욕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영적 어두움 속에 방황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생각하지 못한 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최재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시간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일을 맞아 성령을 통해 우리가 듣고 보고 알게 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덧없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득한 탐욕과 세상의 자랑을 이 시간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성도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결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오후
성스러운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목사 유임과 항전직, 임직 및 은퇴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로서 기도로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께 흡족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성도 교회를 위해 무한한 봉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서마다 주님께 친히 인도하시어 순조로운 예식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 학교가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역사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육부 친구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와.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준영이는 드럼을 처음 배웠어요. 성현이도 베이스 기타 처음 배웠어요. 대단하죠?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아주 자주 이제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읍시다. 자, PPT를 오늘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게요. 네,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지난 주 중에는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기말고사를 치렀죠.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험은 뭐 잘 보든 못 보든 늘 긴장이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늘 시험은 참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지난 한 주간 시험을 본 우리 친구들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특히 우리 수능 시험까지 우리 본 친구도 오늘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시험은 늘 힘듭니다. 많은 범위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요. 또 배배 꼬아놓은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풀어내야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책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책상에 아이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원하던 아이폰을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당근을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이 끝나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겠다라고 한다든지, 부모님은요, 끊임없이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달콤한 약속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책상 머리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엔 힘든데요. 하다 보면 조금씩 공부의 맛을 알아갑니다. 어떤 과목은 좀 흥미있는 과목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뭔가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큰 목표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어떤 달콤한 약속을 제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죠.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책상에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손에서 책을 안 놓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랬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얘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질 정도로 하니까 얘를 책에서 제발 떨어뜨려 놓으라고. 아마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요.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하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한 여학생이 같이 탔어요. 저는 11층이고 이 아이는 12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저씨, 책 좋아하세요? 제가 옆구리에 책 한 권을 이렇게 끼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책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좀 놀리려고 아유 그럼 아저씨 책 좋아하지 그랬더니 얘가 한숨을 팍 쉬면서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요 책에 가까이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죠. 근데 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의 예배 자리에 어떻게든 앉혀놓을까, 딱 붙어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늘 숙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항존직으로 인직을 하시는 분들도요, 매일 요한복음을 세 장씩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읽고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분이라고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리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 열심히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힘들더라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용어도 낯설고 책은 또 얼마나 두꺼워요. 내용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자꾸 읽다 보면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 말씀에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함께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뿐만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예배의 은혜를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주일 아침이면 나도 모르게 성경책 들고 차 속에 가서 앉아있어요. 교회 오느라고. 그 정도 되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청소년기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이 말로 해서 잘 안 듣습니다. 차라리 어린 학생들이라면 달콤한 상을 많이 준비할 텐데 어른들은 그걸로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교육관 뒤편에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교육관 뒤편에 보면 항상 포도송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별로 경쟁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포도송이 하나가 새카맣게 칠해집니다.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 봉사 잘하면 또 새카맣게 하나 칠해지고요. 성경 읽기 열심히 하면 또 동그라미가 칠해집니다. 성경 암송, 또 친구 전도해 오면 더 많이 막 칠해지고요. 그렇게 선생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목표를 두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포도송이에 가장 많이 색칠이 칠해진 그 반에 연필, 공책, 크레파스 선물로 시상을 해서 그 아이들을 격려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 돈으로 용돈 이렇게 학용품을 많이 사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시는 연필, 공책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송이에 색이 칠해질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합니다. 연말에 우리 반이 포도송이가 가득 차가지고 1등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선생님들과 또 교회의 어른들이 야,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가 좋아졌고요. 즐겁게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자라있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시했던 이 포도송이는 뭡니까? 학생들을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붙잡아 놓기 위한 거죠. 기도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말씀을 그 손에서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꼭 붙어서 안 떨어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안 떨어지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깨닫기 전에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진리를 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어른들은 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미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너무 많이 맛들일 대로 맛들이다 보니 웬만한 포도송이로는 예배의 자리에 붙들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치를 두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찾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여 두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제거한다, 하나는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제거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를 완전히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불신앙의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제거된 가지는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동사인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제거한다가 칭의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화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죄악된 옛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는,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지를 이제 가지치기 하며 잘라내는 과정은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큰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가지치기를 잘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지치기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셔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진리가 주는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은 거들떠 보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진리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가지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 가지치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다 끊고 모든 죄악된 습관 끊어버리고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가지치기가 하나하나 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가지 끝에는 작은 생명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환희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지 끝에 새싹이 망울로 맺히고 그것이 싹이 트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때 정말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는 가끔 집에 있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꽃망울을 피울 때마다 저 베란다 쪽에서 오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뭔 일이지? 무슨 일이 났나?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면 이것 좀 보라고. 꽃망울을 피웠나라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환호를 지른 게 나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은요,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서 맺혀지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맺혀질 때 천군 천사들이 환호를 지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맺혀지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게 박수 쳐주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이유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저 살다 결국은 죽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끝인 인생은 결국 죽음에 삼켜지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활하여 주님 곁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알고 영생을 누리며 맛보면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생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실력이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영적 실력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실력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주눅 들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실력 향상이라는 작은 열매가 가지 끝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도 실력이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 삼켜지고 주눅들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풍파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위를 걸으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가지 끝에 생명과 기쁨이라고 하는 작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극복하자 그 혼인잔치가 행복한 잔치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이제는 그 인생이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그 가지 끝에 달린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바라보는 환희, 기쁨,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영적인 실력자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에도 실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이 가지치기가 끝나면 내 인생의 가지 끝에 어떤 생명의 열매가 맺혀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친구들이 실력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단단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런 친구 사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맨날 안 된다, 할 수 없어, 아유 힘들어 죽겠어, 부정적인 얘기하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늘 소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친구라면 나도 그 친구 옆에 있고 싶어요. 제가 회사 사장님이라면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21세기는요,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 영적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이처럼 공부에도 실력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실력자가 되어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포도나무 가지 끝에 포도송이 열매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지가 하는 일은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지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영적인 실력, 마음의 근육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실력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성경복 장로님 안에 들어가고 성경복 장로님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사랑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연애 감정이 가장 풍부할 때, 사랑이 갑자기 내게 불시착해서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밥 먹을 때 그 사람 이 음식 좋아할 텐데,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뷰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오면 참 좋겠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자꾸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생각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안에 100% 하나 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냥 손님으로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잠깐 유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시러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면 새벽 기도 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뜨며 제일 먼저 하는 건 예수님 생각이에요. 눈을 뜨면서 오늘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듣는 소리가 세상에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수많은 가치관이 섞여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욥기서 말씀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사탄은 어떻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제법 쏠쏠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요, 사무엘 하 말씀으로 다윗을 통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의 말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정말 요한복음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생명입니다. 기쁨입니다. 충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자꾸 제게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생명. 기쁨,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생명이 피어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또 그 풍성함을 다 나눌 만큼 언어가 모자라고 단어가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셔서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영적 실력자들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며 정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부도 잘하는 실력자, 마음이 단단한 영적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인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이 기다림의 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죄악의 때와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온 우리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숨가쁜 삶에 지치고 생활의 어려움에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 짓고 사는 성도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험하고 높은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지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어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복합적인 질병으로 신앙과 삶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 주여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에 객지에 나가 외로이 생활하는 성도들, 외국에 살며 가정과 교회를 그리워하는 이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삼키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경쟁자들, 또 원수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주님의 요새 안에 품어 주셔서 원수 마귀가 머리토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적 실력자로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 오신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어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이들이 주일마다 남아서 찬양 연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대견한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목사 위임, 또 항존직 임직, 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3시 30분입니다. 한 번 더 PPT를 좀 넘겨주시면 봉사의 위치가 있죠. 잘 보시고 아마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혹시 자신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확인해 보시면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심산 유곡 1층에 있는 본궁 한정식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5시부터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일찍 가도 상관은 없으려 생각되는데요. 예식이 끝나는 대로 가시면 성도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자리가 아마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제가 김오명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 차량을 좀 운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으니까요. 김오명 집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시면 같이 교회 차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오후에
그 재직들이 좀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항존직 상견례도 하고 또 내년 사역도 인도도 하고요. 또 예결산 위원회도 좀 모여야 되는데 예결산 위원회 명단을 제가 카톡으로 딱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를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고요.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2월 25일 달란트 잔치로 초청하는데 예배, 성탄 예배로 초청하고 또 달란트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많이 모아야 그분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그분들이 떡볶이 하나라도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은 식사 또 간식 또 상품 모든 걸 달란트로 해결합니다. 달란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공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달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달란트를 못 모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12월 24일 막판 달란트 모으기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네. 기관별로 찬양대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무조건 100달란트.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에 맞추시는 분들은 엄청난 달란트가 막 쏟아집니다. 네, 그것만 해도 아마 충분히 식사는 하실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은민이가 새 친구를 데려왔는데 새 친구에게는 300달란트를 줬는데 전도한 친구에게는 50달란트 줬다고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30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민이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란트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달란트를 모으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뒤에 그 표에다가 여러분 달란트 모은 점수를 좀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12월 24일까지 모아진 달란트를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달란트 잔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김장훈 집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판 달란트에 여러분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란트 물품도 이렇게 기증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만 기증을 받겠습니다. 혹시 기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기증해 주시고요. 혹시 상품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교회 예산으로 좀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여러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항존직 임직 받는 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봉사하실 분들은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위치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신 분들은 옆에 프라자 이 팔룡 프라자, 거기 지하가 아주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손님들이 오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붙어 살며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능력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